예,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? 요사이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환절기인데 아무쪼록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.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. 오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. 올해가 503주년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특강 삼아서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성경이 과연 어떻게 중요했고 그래서 현재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도 성경이 과연 어떻게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 종교개혁 과정에 있어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, 그죠?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인문학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, 그죠? 그래서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과연 이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, 그죠?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, 그죠? 여러분, 이 서양 이 역사 교과서 그죠 많은 이 교재들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.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다루면서 꼭 이 말이 나오는데 그죠 이 에라스무스는 알을 낳았고 루터는 그 알을 부화시켰다는 말입니다. 그죠 Erasmus laid the egg that Luther hatched. 이 말인데 그죠?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일단은 이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5대 원리, 5대 그 솔라를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개혁을 촉발한 것이 바로 여러분 95개 논제죠. 루터가 503년 전, 이 1517년 10월 31일에 이 95개 논제를 게시했는데 이것이 루터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됐는데 바로 그죠? 바로 그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서 이 거기에 나타난 이 중세 기독교의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세 기독교가 이 타락하게 된 것을 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.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과연 어떻게 성경을 바로 해석함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됐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, 먼저 오늘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. 먼저 이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. 먼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.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.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.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.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. 아멘, 아멘. 여러분 이 두 말씀 그죠?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사실은 루터가 주도한 종교개혁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은 루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뭐 한 1년 늦게 시작한 이 츠빙글리의 취리에서의 스위스에서의 종교개혁을 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. 그죠? 여러분 루터가 이제 그 젊은 신부 시절에 정말 이 루터가 이 수행을 많이 하면서
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, 느낌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. 그래서 온갖 이 고행을 루터가 했습니다마는 그죠.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이 분노를 받을 것이다.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. 그렇게 이 계속 고민하는 중에 어느 날 루터가 이제 성경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죠.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. 내가 하는 어떤 선행, 어떤 고행, 어떤 수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된다.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행위를 중시하는, 선행을 중시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던 거죠. 더구나 이제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면제부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면제부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 도시에 왔을 때 그들의 이 행위가 정말 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. 그래서 루터는 면제부 판매에 대한 면제부의 그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95개 그 토론 주제를 만들어서 논제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있는 그 비텐베르크 이 성당문에 이 계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을 촉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이면에는 어쨌든 루터가 이 믿음의 그 중요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.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 신부가 이제 루터보다 뭐 거의 한 1년 늦게 그죠? 1519년 1월부터 성경을 이제 인쇄된 성경을 구해서 그죠? 인쇄된 성경 정말 이제 막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죠? 이 최초의 인쇄된 성경이 1516년에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죠? 그 성경을 어렵게 이 츠빙글리 신부가 구해 가지고 그죠? 읽고 공부하고 그 성경을 이제 1월 1일부터 7일 성당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그죠? 오늘 이 말씀 그대로죠.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츠빙글리 자신이 그죠? 여기서는 뭐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. 그죠? 사도 바울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죠? 그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과 츠빙글리가 사람의 말로 전했습니다. 그죠? 그러나 그것을 듣던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, 이런 그 종교개혁의 흐름과 그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유명한 이 루터가 그 설교하는 모습의 그 그림이죠. 여러분, 이 그림은 1547년에 이 크라나흐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죠. 루터가 이제 죽고 나서 1년 후에 루터를 그 회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을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그 5가지 중요한 정신, 종교개혁의 그 5대 원리다, 5대 그 솔라의 정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먼저 우리가 루터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? 지금 이 그림에는 잘 안 나오는데, 그죠? 여기 보면은 루터가 이제 왼손으로는 성경 위에 넌지시 그
이렇게 올리면서 그 성경을 나름대로 손으로 감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, 그죠? 그래서 먼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데, 설교의 주 내용은 뭡니까, 그죠? 그가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,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?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이죠, 그죠? 그래서 루터는 이것이야말로 이 설교의 본무요, 교인들의 본무라는 거죠, 그죠?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? 아, 이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, 그죠? 교인들은 설교자인 루터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루터가 가르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, 여러분 이 성도들의 그 눈의 앵글을 한번 보십시오, 그죠? 모두가 루터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, 그죠?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까, 그죠? 먼저 루터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한다, 그죠? 그래서 왼손으로 성경을 잡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, 그죠?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럴 때에 성도들은 그 설교하는 루터 자신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. 오직 오직 이 그리스도입니다. 그죠?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? 먼저 그 성경에 근거해야 되니까, 그죠? 오직 성경, 그죠? 여러분,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, 그죠?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, 특별히 이 교황의 교시, 칙령 이런 것을 중시했습니다, 그죠?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는데, 루터는 교회의 전통은 뭐 2차적인 것이고 오직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. 그것을 일단 의미하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.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서 그 그리스도 당신의 의,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, 오직 그만을 바라봐야 된다. 왜 그렇습니까?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, 이것이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. 여기 오직은 우리의 노력, 우리의 선행, 우리의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자체가 너무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그 은혜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.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뭡니까, 여러분?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. 그죠?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, 여기서도.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?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,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, 이런 의미를 이제 5가지 솔라로서,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한 것이 이 종교개혁의 그 5 솔라, 그죠? 5대 원리다, 5대 솔라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예,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먼저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성경이 돼야 된다, 그죠? 교회의 전통, 그것은 뭐 중요하더라도 2차적인 것이다. 먼저 이 성경에,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.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됩니까?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, 그죠? 다른 거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. 오직 그리스도다.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다.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.
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. 이런 문맥에서 여러분 다섯 가지 솔라 그죠? 솔라 스크립투라, 솔라 크리스투스, 솔라 그라치아, 솔라 피데,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말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 이 라틴어 잠깐 이야기를 하면 그죠? 솔라 피데 하면은 그죠? 이게 여기서 이 라틴어에서는 이 격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마지막 이제 오격, 탈격인데 그죠? 이 라틴어에서는 through 그죠? by 이런 전치사가 없습니다. 그것을 전부 다 오격, 탈격을 써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주격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죠 탈격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알 수 있는데 그죠? 이 순서가 뭐 학자들마다 교단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특징은 제1원리로서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이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그만큼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그 초상화를 통해서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여러분 루터의 뭐 1년 뒤에 이 스위스 취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 츠빙글리의 초상화죠. 그죠? 여러분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왼손으로 밑에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이 성경을 지그시 누르면서 이 손가락 끝으로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. 그만큼 이 성경을 중시하고 있는 이 츠빙글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빈 혹은 이 칼뱅이죠. 츠빙글리에 이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이 장로교 형식의 개혁주의 종교개혁을 이제 거의 완성하는 어떻게 보면 2세대 종교개혁가죠. 이 칼빈 역시 어떻습니까? 이제 성경을 아마 보면서 이 주석, 성경 정권에 대한 이 주석을 냈던 이 칼빈이죠. 그죠? 성경을 아마 누구보다 연구하고 많이 사랑했던 이 칼빈이었습니다. 그죠?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뚫어지게 이제 생각하는 이 안목, 이 눈매, 매서운 눈매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, 그죠? 이 성경을 정말 연구하고 중시했던 이 칼빈의 모습, 그죠? 여기서는 어떻습니까? 그죠? 오른손으로 이제 이 하늘, 인간 위에 있는 권위로서 하늘과 이 성경이 중요하다. 이것을 이 손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칼빈의 초상화에 가장 자주 이용되는 이 초상화입니다만 그죠. 여기에 보면은 흥미로운 그 라틴어 이 모토가 나오죠. 그죠. 그 모토가 프롬프트 et sincere 그죠? 프롬프트 et sincere 여러분 라틴어에서 이 C는 주로 이제 K로 발음이 나죠. 그죠? 그 뜻은 신속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무엇이든지 그 빠르게 그 때에 맞춰서 빠르게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리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. 여기서 아마 우리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중시하는 그 신속 정확하다, 정확해야 된다. 이것을 그 모토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칼빈 그죠? 55세까지 살았는데 그죠? 이 성경 모든 책을 이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책을 주석을 하고 그죠? 엄청난 이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 서적을
50권 이상 저술했습니다. 두꺼운 책으로. 그죠? 어마어마한 저술이죠. 우리는 아마 평생 이렇게 뺏겨도 못 뺏길 정도의 양입니다.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? 그죠?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죠?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이 칼빈의 삶으로부터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,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분이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잔 낙스죠. 그죠? 이 잔 낙스가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을 본받아서 이제 그 장로 정치죠. 이제 이 신부들이 이제 뭐 주교, 대주교, 교황 이런 정치를 이제 버리고 오히려 교인들의 대표로서 장로와 목사가 정치하는 장로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, 그것이 이제 칼빈의 제네바가 워낙 적다 보니까, 그죠? 도시 하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데 스코틀랜드에 가서 국가 규모로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장로교가 나오게 된 거죠. 이 잔 낙스도 오른손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잡고 있어서 성경을 중시하고 있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, 그랬을 때 이제 이 루터 역시 성경을 중시했죠, 그죠? 이 루터가 이 성경을 중시했던 것을 우리는 그가 이 95개 논제를 쓴 데서 그 95개 논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, 그죠? 여러분, 이제 이 503년 전 이 10월 31일에 있었던 사건이죠, 그죠? 당시 이 젊은 신부였던 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 이 95개 논제를 게시하는 이 그림이고, 그죠? 이것은 요 몇 년 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, 그죠? 이 미국에서 만든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영화의 이 해당 장면인데, 그죠? 여기서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제 95개 논제를 이렇게 게시할 때 여러분 옆에 뭐가 덕지덕지 있죠, 그죠? 이것은 뭡니까? 당시 관행입니다. 당시에 뭐 신문도 없고 다른 매체가 없다 보니까 뭐를 알리고 토론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성당 앞에 정문에 이렇게 게시해서 그 알리고 토론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, 그죠? 그래서 아무쪼록 이 루터가 95개 논제를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, 이것이 뭐 루터도 예상도 못했는데 이 종교 개혁을 촉발했던 것이죠. 그렇다면 여러분, 우리가 여기서 이 루터가 이 게시했던 이 중요한 95개 논제를 한번 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중세 기독교의 문제가 나타나고 루터가 그것을 어떻게 개혁하게 되느냐,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95개 논제, 그죠? 정확하게는 어떻습니까? 이 95 Theses on the power and efficacy of indulgences, 그죠? indulgences, 이 면죄부라는 거죠. 면죄부의 어떤 효력과 그 효능에 대한 95개 그 논제들이다, 그죠? 그 뜻이죠, 그죠? 면죄부의 그 효용성을 그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, 그죠? 그래서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이 1항과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어떻습니까, 그죠? 우선 뭐 직접적으로 면죄부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성경과 관련된 것이죠, 그죠?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뜻은 뭡니까? 신자가 전 삶에 있어서 죄를 뉘우치고 이 참회하는 이 삶이 되어야 된다, 이것을 가르친 것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것이 정작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는 고해성사, 이 고백성사로 오해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항에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, 그죠?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
고해성사, 고백성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.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95개 논제가 사실은 면죄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죄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. 이 면죄부는 결국은 교황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러나 루터는 교황은 그의 능력으로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것.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사해 준 것을 교황이나 사제는 그것을 그저 선언하고 확증할 수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. 그죠?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? 그죠? 결국 신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는데, 그죠? 면죄부 없이 그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가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 효용이 없는 것이다. 이것을 논제로 제시하고 이것을 토론해 보자. 그래서 루터는 95개 논제를 게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렇다면은 이 중세 기독교가 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타락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루터는 95개 이 논제에서 제일 이 서두에 있는 1항과 2항에서 이 회개하는 것과 고백성사하는 것이 다르다. 이것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그죠?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까? 그죠? 여러분, 이 고백성사하라 이 말이 성경에 근거해 있습니다. 그죠?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죠? 그럴 때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페니텐치암 아지테, 그죠?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쓰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do penance, 고백 성사하라는 말이 됩니다. 그죠? 이건 참 이 성경이 이 천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의미가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교회에서는 고백 성사하라는 것으로 읽고 있었지만 루터가 이제 원어 성경을 읽어 보니까 그 원어 성경에는 이 고백 성사하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로 되어 있음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루터는 이 회개하라는 말과 이 고백성사하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다. 그것을 95개 논제 1항과 2항에서 그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랬을 때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그 잘못 해석함으로 해서 중세 기독교가 나름대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죠? 이것을 잠깐만 한 번 더 살펴보면 어떻습니까? 여러분, 이제 루터 시대 이전 그죠? 중세는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? 그죠? 이 인쇄술이 이제 1450년경부터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가 이제 발명이 되고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했던 거죠. 그럴 때에 이제 뭡니까? 종이도 아직 없다 보니까 그죠? 양피지 그 양의 이 바깥 그 무스탕 가죽 안에 그 아주 얇은 그 가죽이 이제 양피지 그 종이처럼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그죠? 굉장히 이 비쌌던 거죠. 그 양피지 위에 이제 성경을 한자 한자 써서 이렇게 적어서 성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한 권 만드는데 그죠? 뭐 아마 한 3, 4년이 걸렸을 겁니다. 그죠?
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에 있어서는 성경이 너무 희귀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큰 성당마다 이게 한 권 있기 바쁘고 그죠. 그 한 권 있는 것도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그것을 창고에 모셔 넣는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. 그래서 일단 신부나 일반 교인들이 성경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죠. 심지어 접한다 하더라도 뭡니까? 이 성경 구절을 자유롭게 인문주의자처럼 그 해석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. 모든 이 성경 해석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죠? 예,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교인들은 뭐 성경을 직접 접할 수도 없었고 또 접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죠?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알지 못했습니다. 당시 이 문맹률이 거의 뭐 5%에 그 달했다는 이 이야기가 있죠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교인들, 뭐 심지어는 신부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이 활용을 그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또 제대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또 자유로운 해석, 이 교회에 따라서 교회가 제시하는 대로만 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? 이 성경을 정말 그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여러분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만약에 기독교인이 성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모든 것을 교회, 이 사제로 대변되는 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들이 성경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죠? 성례 7가지 이 칠성사 받으면 되고 그죠? 또 중요한 이 매주 실시하는 이 미사에 가서 그 신부가 주는 성찬 그 성체만 받으면 다 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또 고안을 했고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 있어서는 신자들이 이 사제에게 절대로 의존했던 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사제가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절대 권력은 항상 절대로 망하게 돼 있는 거죠. 교회가 이렇게 큰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던 거죠. 그죠? 어땠습니까? 그죠? 먼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제들이 있는 성당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해야 됩니다. 그죠? 성도들이 거기 오면은 막 기가 질릴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죠?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? 그죠? 돈이 뭐 엄청나게 필요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?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직매매 그죠? 여러분 당시 이 주교자들 뭐 큰 도시마다 이 주교 대주교가 있었죠. 그죠? 가령 뭐 예를 들면 독일의 그 쾰른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대주교가 있고 파리에 대주교가 있고 그죠? 그러면 또 그 당시 이 대주교들의 권력은 그 지방의 영주 혹은 왕의 권력과 맞먹었던 거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대주교의 자리가 굉장히 그 비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교회는 당시에 이 신부들은 절대로 순결을 지켜야 되죠. 그죠? 이 결혼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나 이 성직자들이 뭐 한편으로 공공연하게 가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비밀스럽게 축첩 생활을 하고 있거나 그죠?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회가 그것을 은밀하게 허용했다는 것입니다. 왜 허용했습니까? 그죠? 그렇게 사실상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부들은 교회에 매년 벌금을 이 세금으로 냈던 것입니다. 그 수입이 상당히 그 짭짤했던 거죠, 그죠? 그래서 은밀하게 허용을 했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면죄부 판매였던 거죠. 이 면죄부 판매가 여러분 당시에 대단한 규모로 그죠? 그 유럽 전체에 작은 중소도시까지 가서 이제 면죄부 판매를 했는데
이 판매단이 이 서커스 단처럼 그죠?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 막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지옥에 안 가는 좋은 방법으로서 면죄부를 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죠? 이 스펙타클을 이루었던 거죠.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면죄부를 사지 않을 수밖에 없던 이런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. 이것을 이제 루터가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이다.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95개조 논제를 게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이 중세 기독교 교회가 나름대로 타락상을 보이고 있을 때 이제 이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1450년경부터 있었던 이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의 발명입니다. 이제 이 활판 인쇄를 통해서 성경이 인쇄되어서 보통 사람들도 이 성경을 구입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됐던 거죠. 그러면서 이 서서히 이 성경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뭐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했는데 그죠?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가 아니었죠. 어쨌든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함으로써 이제 성경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개혁이 일어났고 그죠. 그들이 이제 종교 개혁자가 된 셈인 거죠.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그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그들은 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. 그죠? 성경을 직접 읽었다. 그죠? 그리고 이제 성경을 직접 읽을 때 통용되고 있던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으로 읽었다. 그죠?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여러분, 먼저 이 성경을 직접 읽었다. 그죠? 이 신분이 높지 않았던 일반 사람들입니다. 그죠? 아직까지 뭐 무명의 신부들이죠. 그죠? 그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접할 수가 없었는데 성경을 직접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? 인쇄된 성경을 구입해서 소장하면서 읽을 수 있었다.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만약에 여러분 인쇄된 성경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 없었다.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이제 성경을 직접 읽는데 두 번째로 이제 뭡니까? 원어를 통해서 읽고 나아가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해석을 하되 교리의 증거로서가 아니라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죠?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르네상스의 덕택입니다. 그죠?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모든 텍스트를 읽을 때 그죠? 어떤 선입관, 교리적 선입관을 근거해서 읽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어라.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인 거죠. 여기서 우리는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덕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죠? 중세는 대표적으로 아퀴나스는 성경을 주로 교리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필요한 구절만 발췌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 문맥에서 읽지를 못했던 거죠. 예, 여기서 여러분 그 중요한 구텐베르크 이 활판 인쇄술입니다. 그죠? 1450년 이후 종교개혁 바로 이 앞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활판 인쇄술 그죠? 이 알파벳을 이 주조한 이 자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? 이걸 틀에 이 단어와 문장을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종이를 놓고 그 종이 위를 이제 이렇게 두드려 주면은 그죠? 그 인쇄가 되는 이 형식이죠. 그죠?
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성경을 중시했는데 그죠? 왜 그러면 성경을 중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. 그죠? 여러분 뭐 성경이야말로 기독교의 그 모든 것의 근원이죠. 그죠? 그리고 또 기준이 됩니다. 그래서 뭐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중세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. 그죠?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세에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교인들은 사제에 교회에 의존했던 것입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타락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? 그러면은 이 교인들이 교회 사제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죠?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가려고 해야 자율적인 교인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교회의 타락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 잘못된 사람 가서 고치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원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. 이런 이제 인식이 나오게 되었고, 그죠? 그것을 가장 먼저 루터 칼빈에 앞서서 깨달은 사람이 뭐 당시 인문학자의 대표죠, 그죠? 에라스무스였습니다, 그죠?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교회의 타락, 그죠? 고치기 원했습니다.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결해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교인들이 성경을 알면은 교회의 타락이 자연스럽게 그 해결이 된다. 이것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출판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그 유명한 책에서 그죠? 그 당시 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인들은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죠?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따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어서 교인으로 바로 생활할 수 있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이 인문학자로서 성경을 이제 헬라어 당시 여러분 이 성경은 압도적으로 뭐 이 절대적으로 이 라틴어로 통용이 되었고 그죠? 이 그리스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은 아직까지 제대로 확립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문학자로 여러 판본을 조사해서 제대로 된 이 판본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. 예, 이 성경이 유명한 그 에라스무스 성경이죠. 1516년입니다. 그죠? 루터가 그 다음 해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95개 논제를 게시했습니다만 그죠? 이 어간에 뭐 루터가 이 성경을 읽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확실하게는 츠빙글리가 이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그죠? 이 성경이 너무 귀중한 나머지 이 성경이 딸지 않도록 츠빙글리는 로마서를 필사해서 그 필사본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유명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. 그죠? 아무쪼록 이 에라스무스도 한 사람의 신부로서 교회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는 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 성경을 교인들이 읽음으로 해서 교회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타락을 수정하는 길이다. 이렇게 보고서 성경을 그 그리스어 성경을 출판했고 이것이 에라스무스가 의도하지 않게 결국은 이 개혁을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이 제시했던 그 유명한 말 그죠? 에라스무스가 이 알을 낳았고 루터는 그 알을 부화시켜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. 이 말 그죠?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10월 31일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특강 형식으로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성경이 과연 어떻게
중요하게 되어서 이 종교 개혁을 촉발하고 이끌어 갔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 그죠? 이 성경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.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죠? 이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그죠?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이 변화하고 교회가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국가가 변화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. 아무쪼록 이 종교개혁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자신도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, 저희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환절기를 당하여 여러 가지로 처지는 저희들입니다만 이 인터넷을 통해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, 이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저희들 이 종교개혁 이 큰 사건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한번 배웠습니다. 참으로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,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할 때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변화시킨 사건이 일어났음을 저희들이 배웁니다. 하나님,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대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는 가운데 저희도 변화가 되고 또 교회와 이 사회가 같이 변화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